것이었죠. 고아와 과부와. 두 번째, 새 속에서 나를 물들지 않게 하는 게 경건이라고 했어요. 수요일 날 2장 17절 말씀이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3장 11절 말씀,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 어제 금요일 말씀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반드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 있었죠. 눈에 보이는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 앞부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무척 가난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 부자에 대한 이 박탈감이 좀 심했을 거예요. 그런 부자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가 하는 경고가 매우 살벌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땅에서 부자들이 부유하고 사치하고 살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울며 통곡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2절,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왜 썩었을까요? 쌓아두니까 썩었죠. 당시에 밭에 심겨진 곡식도 재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먹을거리가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나눠 먹어야죠. 그런데 이 부자들의 심보가 음식이 썩을지언정 나눠 먹기 싫었던 거예요. 부자들이 그 꼴을 못 봤다는 거죠. 옷은 언제 좀이 먹나요? 우리 아이들이 좀 먹는 게 뭔지 알까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만 보고 못 봤는데 요새는 옷이 좀을 안 먹겠죠? 옷이 여름 옷을 이렇게 해놨다가 다음에 여름에 꺼낼 때 그때 좀이 슬잖아요. 옷을 쌓아두면 좀이 슬잖아요. 부자들은 옷을 쌓아뒀던 거예요. 지금도 옷은 사치품인데 그 당시에도 옷은 사치품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한두 벌로 입을 때 이 부자들 옷을 쌓아둬서 좀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이 먹는 옷이 쌓아둘지언정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했다라는 거죠. 금과 은은 녹이 쓰나요, 안 쓰나요? 거의 안 쓸죠. 금과 은이 녹이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은은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자꾸 색 좀 변색되잖아요. 이런 금과 은에 흐른 이 녹이 증거가 돼서 불과 같이 부자들의 살을 삼켜버릴 거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물이 쌓여 있는데 4절, 5절을 보면 그러니까 품꾼을 부리고 일할 사람을 일을 시킨 다음에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미 돈이 많은데 있는 사람들이 더 있죠. 근데 그 삭시, 받지 못한 돈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렸다고요?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은 늘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5절 말씀이 저는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가축들이 도축하기 전에 배불리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부자들 죽기 전에 너희들의 그 사치하고 방종한 그것으로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고 그 도륙의 날에 사륙의 날에 죽게 된다라는 거죠. 6절 말씀. 이 부자들은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러나 이 의인들은 부자들에게 이런 방법 말 안 하고 대항하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지금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정작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이
가난했던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돈을 이 땅에다 이렇게 쌓아두면 안 되는구나. 품꾼들을 부리고 나서 돈을 안 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겠죠. 예수님 가르치심 생각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죠. 왜요? 땅에는 뭐하고 뭐가 많아요? 도둑도 많고 좀도 많고 벌레도 많고. 그러니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너희들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어떤 이웃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정말 가난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돈 많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돈과 시간과 마음을 쓰는 일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5번째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즐거워하는 중이신가요? 사람은 저마다 이 고난에 대해 견디는 마음이 힘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되게 죽을 듯이 힘들어하고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그 사람 또 의연하게 이겨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이런 모습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함부로 남의 고난에 대해서 아이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요. 남이 즐겁게 찬송하는 거에 일에 대해서 괜히 잔치집에 재 뿌릴 일도 삼가야 되겠죠. 그저 자기의 고난, 자기가 고난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고난, 자기의 고난의 상황인 거예요. 저는 남편이 폴란드에 3년간 있었거든요. 그때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국 오고 1년이 지나가니까 남편 없었을 때가 즐거웠던 때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고난 중일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익히 알고 있겠지만 찬송도 곧 뭐죠? 기도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뭐였어요? 너희 믿음을 행동으로 뭐 하라고요? 증명하라고요. 근데 이 전체적인 주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뭘로 장식하고 있어요? 고난당해도 기도, 즐거워도 기도, 결국은 기도. 아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에게 너희 힘으로 그렇게 증명하면서 살아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야 그랬다면 전 아마 숨 막혀서 이런 기독교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압박감이 넘치는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되고 이 핸드폰 충전되는 것처럼 서서히 우리 마음에서부터 힘과 용기가 차오르게 되죠. 우리가 세상의 발을 디디고 살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사는 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털썩 앉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진리지 하며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이게 행복한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죠. 그 뒤에도 이어지는 기도 중에 가장 소중한 기도라 할 수 있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여기 신학교에 기둥 같은 두 분 장로님 앉아 계시니 너무나 부럽습니다. 기도 중에서도 어떤 기도에 힘쓰라고 지금 3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무슨 기도요? 중보 기도요. 내 가족, 내 먹거리, 내 살림, 내 것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남의 형편을 살펴서 그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진 거죠. 17절하고 18절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중보 여러 기도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중보 기도자들 중에 대표자로 예를 든 사람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면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가 특출난 사람이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저 여러분처럼 성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았기에 그의 기도가 이렇게 쓰임 받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도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고난 당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즐거워할 때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을 전 본문에서 2군데로 찾았는데요. 고난 당할 때는 어떤 마음이 되게 크냐면 어서 빨리 이 고난이 해결되어야 되는 마음이 크죠. 이게 빨리 이 문제가 이 이슈가 하나님께서 풀어 주셔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에 고난 당할 때는 꼭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인내하고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못 기다릴 것 같거든요. 그 문제 앞에서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농부가 씨앗 뿌리고 바로 열매 얻으려고 기대하지도 않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열매가 맺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못 기다리겠는데요. 8절 말씀 기다려봐. 주님의 강림이 곧 가깝네.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이 눈앞에 닥친 고난이 약간은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 내일 주님 오시는데 오늘 제가 정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 약간 작아 보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중에 고난 중에서도 참는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배의 이름은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참고 기도하고 했던 그 유명 인사 그 사람 누구죠? 욥입니다. 욥.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에게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데 그때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절부터 11절 중에 9절 말씀이 좀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당한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참으며 기도하는데 그 중간에 9절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품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 어려운 것 같아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 전 맞는 거 같아요.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마음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때 옆에 사람이 뭐 하나 사소하게 실수하면 저도 버럭 화를 내고 싶죠. 그 고난 중에서 참고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9절 말씀, 형제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 12절 말씀은 그 즐거울 때는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그 즐거움에 처한 사람들이 주는 말씀이라고 느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12절 말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10계명 3계명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켜야 될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너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함부로 공수표 날리지 말고 성공에 취해서 통장에 찍히는 돈 보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너의 생각할 바대로 그 분수대로 생각해야지 기쁨에 넘쳤다고 막 이렇게 허풍 떨지 말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는데 그때 성공에 취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적절하게 생각하며 처신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19절하고 20절 볼까요? 19절하고 20절. 야고보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19절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런 일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같이 오랫동안 신앙했던 사람인데 저 집사님 지금 다른데 어떤 이단의 시비에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체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발벗고 나서서 말릴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는 안 나간다. 근데 나 하나님은 믿는다.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죠?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가나안 안 나아가. 그래서 가나안 교회도 있는 거 아세요?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기독교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 사랑하는 게 엄청 쉬워요. 왜요?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저를 안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 매주 만나는 사람, 몇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 게 저만 그렇겠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하나 거슬리는 게 너무 많고 도대체 주님 제가 원수는 사랑하겠는데 저 사람 못 사랑하겠는데요?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싫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시죠. 저희들 그런 거 있는데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내가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 신의교회에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흔들릴 땐 너가 잡아주고 너가 힘들릴 땐 내가 잡아주고 이런 길동무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공동체로 이 길을 걸어가며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돼서 지금 저 여러분에게까지 왔죠. 그리고 이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달돼서 이게 계속 잘 전수되게 해야 되는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이제 오늘 신학교회에서 마지막 강단인데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즐거울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작은 성공에 취해서 허세 부리지 말고 허풍 떨지 말고 겸허하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이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신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시 침묵하겠습니다.